방송을 보던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주식이 또 떨어졌잖아. 이런 괜히 돈 투자해가지고 돈만 날리게 생겼구만.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있던 아내가 자기의 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나는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날씬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투자한 것 중에서 2배로 늘어난 거는 당신밖에 없어. 왜 없어요? 당신 꼭 닮은 새끼도 둘 낳았잖아.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은 무엇이냐면, 주여, 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이제 연단이 되어주는 거죠.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 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요리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 배고픔의 한계를 느낀 남편이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발로 해도 그거보다 빨리 하겠다. 5분 안에 안 차려지면 나가서 사 먹고 들어갈 줄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고무장갑을 딱 벗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면서 갑시다. 연단받은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게 됩니다.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우둔한 소리를 잘해요. 남편이 잠들기 전에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여보, 당신 혼자 집에서 살림하기도 힘든데 애 낳아줄 사람 하나 어디서 구해볼까? 그래서 믿는 아내한테도 개맞듯이 맞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단을 주기도 하고 또 연단을 받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제일 많이 받죠. 또 피조물을 통해서 연단을 받기도 하고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재물 때문에 연단을 받기도 하고 또 건강을 통해서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단련이라는 뜻이에요. 연단을 거꾸로 뒤집으면 단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첫 번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쇳덩어리를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달궈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단련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달궈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단련이에요. 그게 뒤집으면 연단이란 말이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일본도를 만드는 제작하는 과정을 본 기억이 있어요. 일본도 그 검 유명하잖아요. 일본 검, 사무라이의 그 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도를 만들 때 그 얇고 또 날카로운데 강해요. 그 비결이 뭔가? 강철과 연철을 서로 맞댑니다. 그냥 강철만 까는 것이 아니라 강철과 연철을 서로 맞대서 서로 같이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불로 달구면 이게 이제 약간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잖아요. 금속이라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접어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강철, 연철, 강철, 연철. 그리고 또 이게 얇아지면 또 이걸 접어요. 그래가지고 접고 패고 접고 패고 해가지고 강철과 연철이 아주 많이 층층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얇아지게 되면 이게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느냐? 그 어떤 칼과 부딪혀도 상대방의 칼이 부러지지 자기 칼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강철만 깔아놓으면 바위를 치거나 할 때 칼이 부러져 버리고 마는데 그 가운데는 또 뭐가 있다? 연철이 있다는 것이죠. 가지고 강철과 연철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어떤 검과 부딪혀도 다른 칼이 부러지지 이 칼은 부러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쇳덩어리나 바위를 내려쳐도 이건 부러지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사무라이 칼이다. 그러니까 3대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칼을 제작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아무 모양 없는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패고 3명이 돌아가가지고 망치가 그냥 우리 쓰는 그런 망치가 아니라 이만한 망치 가지고요 3명이 돌아가가지고 한 사람이 그 검을 딱 잡고 있으면 붉은 금속을 팹니다. 그만 불꽃이 막 튑니다. 그럼 변형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는데 그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패고, 그래서 우리의 그 쇳덩어리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모습이 이제 변형이 되어지죠.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형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식다 보면은 또 변형이 안 돼요. 이게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금속이 암만 두들겨 패도 변형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또 어디에 집어넣어요? 붓 속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벌게 나르면 또 패는 겁니다. 또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연단 속에도 복이 있을까? 오늘 그 주제는 이겁니다. 연단 속에 과연 복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연단을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고생과 연단은 서로 다릅니다. 무엇과 무엇이? 고생과 연단은 서로 달라요. 연단이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쇳덩어리가, 쇠붙이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대장장이의 손에 의하여서 두들겨 패어지고 다듬어져가지고 변형되어지는 것이 연단이라고 한다면, 고생이란 그 쇠붙이가 그 대장장이의 손에 발탁되지 않게 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그게 고생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뭐하며? 고생하며. 무슨 상태였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힘든 생활은 생고생이구나. 연단도 아니고 그냥 고생이구나.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 중에서 인내를 하면 비로소 무엇이 만들어진다? 연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연단과 고생의 확연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흐르고 있느냐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내러티브가 뭐라고요? 영화 제작자가 영화를 만들 때에 오직 전부 다 한 주인공이 그날 타고 가는 차나, 그날 입는 옷이나, 그날 먹는 음식이나,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사건 구성들을 영화 제작자의 의도대로 배열을 하고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가지고 한 전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러티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러티브가 있는데, 연단과 고생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느냐, 흐르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고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고생이고, 연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받아야 되는 것이 연단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생은 그냥 개고생이고 연단은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연단하세요? 우리 마음을요. 우리 마음을 왜 연단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재료들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환경들이다라는 거예요. 환경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나 연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고 쓰실 자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면 연단은 필수예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정말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단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연단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 연단의 유익을 알면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유익이 과연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다듬어져 갑니다. 연단받은 사람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단받은 사람들의 큰 특징은요,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구, 육신의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연단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겸손해요.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 가운데서 뭘 경험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고집대로 살아가 봤다가 실패해봤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제일 자기의 판단 기준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연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사람이 죽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막 이와 같은 것들 우리 안에 가득한데 이것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자기가 안 죽어본 사람은요, 연단을 몰라서 그래요. 연단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되어지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람 영혼을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고 영혼을 찾아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정말 귀한 도구가 되어지려면 그냥 담대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요. 왜냐하면 반대와 부딪힐 수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반대와 부딪혀서도 자기의 믿음이 꺾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담대함으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 이게 우리 연단의 목적이에요.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단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연단의 전후 과정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뭐냐? 연단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연단 전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봐봐요. 여기 아무 모양도 없는 철덩어리가 있어요. 쇳덩어리가 있어요.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제 그 철덩어리를 어떻게 연단. 그럼 어떻게 해요? 불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달군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두둑에 패가지고 변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철덩어리는 불에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철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 의지를 들여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를 불소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떠나가고 들어본 교회 에이 들어본 성도 뭐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아니면 그 기관 모임에 나가버리지도 않게 되고 그냥 무조건 연단 속에 불똥을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철덩어리를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튕겨 나가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뭘 주신다? 먼저 은혜를 먼저 부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앞에 뭔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듬뿍 받았던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연단을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앞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연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멋진 대장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속에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 은혜를 듬뿍 받게 해가지고 이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능력의 길이요, 이것이 승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고 뜨거운 막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딱 어느 정도 딱 형성되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괴롭지만 그 상황을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네. 아무 준비 없이 그 연단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연단도 불시험 같지만 다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먼저 받고 연단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짐 싸라.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 많은 자손의 그 큰 아버지를 만들어주겠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듬뿍 바꿔서 출발하고서 연단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에서 흉년 맞이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지금 블레셋 땅을 경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죠. 그 창세기 26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너의 자사자 손전 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줄게 하면서 막 온갖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연단 받기 전에 먼저 뭘 받았다? 은혜부터 먼저 받았다.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연단받았는데 그 20년 동안 연단받기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탁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무 친숙한 하나님인 거죠. 야곱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을 야곱의 은혜로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지는 나쁜 짓을 다 하고 해도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연단 받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부어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뭘로 이기는다? 앞전에 받았던 은혜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김을 받는 망명 생활을 하면서 황무지와 동굴과 광야와 막 들판으로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는데 그 연단을 받기 전에 먼저 뭘 받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위에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주죠. 기름을 부으면서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의 킹으로 왕으로 세우신단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인식에.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자 신세를 살면서도 꼭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은혜. 그 은혜를 꼭 붙들 수 있었기에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이란 그 은혜를 힘입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연단 중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연단 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아니 연단 전에 무슨 형통이에요. 연단 전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연단 중에는 뭐가 있다? 형통함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2절과 3절
2절과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먼저 연단 받기 전에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요셉이 받은 은혜가 뭐였어요? 창세기 37장에서 해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딱 섰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꾹뻑 절을 하는 꿈을 꿨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지금 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주어지기 전에 요셉도 뭐 받았다? 은혜부터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주 큰 비전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아, 근데 종으로 이렇게 팔려왔는데 요셉이 나중에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요셉이 나중에 엄청나게 높은 자를 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요셉은 반드시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도 우쭐대지 않냐고 겸손하고, 애굽의 국무총, 그 당시에 애굽은요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그 당시에 창세기 시대의 문화에서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왕 빼고 모두가 자기 앞에 절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100명인데 아마 100명이 나한테 막 꾹뻑꾹뻑 절하고 존귀하신 당신 막 해보세요. 그럼 우쭐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죠? 예. 1000명의 교회에서 당신이 우리 교회의 킹입니다, 왕입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막 얘기를 들을 때에,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종 들리더라고요. 종종. 10,000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당신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겁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근원입니다, 응답의 근원입니다. 심지어는 막 머릿돌에라도 그 사람 이름 새겨놓고 할 때에 내가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지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종 들려요, 종종. 요셉은 왕 빼고 애굽의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는데도 우쭐대지 않았어요. 아, 이게 바로 뭐다? 연단이라는 것이 연단. 요셉은 이 연단을 통해서 뭐 했다?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셉은 연단을 얼마나 잘 받았든지 최고의 권위자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뭐 하시되? 물리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음 높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는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연단 중에서 뭐가 있냐면 형통함이 있어요. 형통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통함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중간에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뭘 하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이. 야, 그러니까 연단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거 봐봐요.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처음에 요셉을 대하고 돈으로 살 때는 뭘로 산 거예요? 우리 이게 좀 센 표현이긴 하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종놈이에요, 종놈. 마당새, 굴렁새, 꺽새, 뭐 그런 종놈이에요. 개똥이 와서 마당 좀 썰어라, 그 군물 좀 떼라, 그런 그 종놈이에요. 그게 요셉이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이 밭농사를 하면 다른 그 종이 했던 것보다
더 열매가 많아지네. 30배, 60배, 100배. 요셉이 땅을 파면 더 많은 고구마가 나오고 더 많은 감자가 나오고, 희한하게 요셉이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요셉이 하면 다 잘 되네. 얘는 도대체 뭐지 해가지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자 맡겨보니까 나타나는 그 열매가 거기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입니다. 연단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연단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참된 자유는 뭡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지금 요셉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삶은 연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연단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 형통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을 더 잘되게 했는데, 그것은 보디발이 뭔가 믿음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헌신 충성하는 요셉을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5절 보세요. 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계속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은 누구 덕분에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요셉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내러티브 주인공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연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달겨드네. 그 우리 여러분들 이성이 만약에 작정하고 달려들 때 거부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작정하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평소에 요셉에게 아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유혹하고 싶은 마음 주셔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고 그렇게 꼬리를 흔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원래 음란한 여자였어요. 원래 그 안에 정력이 있는 여자였고, 그런 여자였는데 그것을 이제 요셉을 불같이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북부 쪽에 보면 저 뚱땡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맨날 동해를 포쏘고 뭐 하고 하면서 뭐 위협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 힘의 불평등, 불균형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안보가 위험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구국기도회가 막 일어나고 막 기도원과 교회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그 김정은의 마음에 아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세우셨느냐? 아닙니다. 그는 그냥 악한 거예요.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거를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어떤 사람은, 가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악인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선한 사람인데 악한 마음 주셔가지고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아, 보디발의 아내는 원래 악한 여자였다. 원래 음란한 여자였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악하고 음란한 여자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 이유는 뭘까? 요셉이 그 육신의 그 정결함마저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릇인지 아니한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언제도 소리가 내려요? 온유월에 소리 나고 기적이 나는 거야, 기적이! 한을 품어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사온 저 종놈이 지가 좀 높아지니까 이제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소리쳤더니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보시오 저 인간의 옷을. 그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쳐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입니다. 종놈이에요. 이 당시에 그냥 돈 주고 사온 종놈을 국방부 장관인 보디발이 처형 하나 못하겠어요. 보디발이 이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치리는 해야 되지만 자기 아내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서 요셉을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데 오늘 본문이 20절입니다. 자, 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그 옥은 누구의 제수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것은 뭐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뭐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드라마 보면 너무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막 궁금할 때 갑자기 딱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잠깐 한 카트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 어떡해, 저 주인공 그 가다가 그 원수 만나서 길에서 다음 주에 만나나 봐. 어떡해 궁금해 막 그러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말이 곧 뭐다?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이에요. 왜? 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누가 오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가가지고 꿈 해석자로 나가게 되고. 20절에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요셉에 계속 흐르고 있다, 그 뜻입니다. 뉘앙스를 딱 풍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내러티브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연단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연단 전에는 뭐가 있어요? 연단 중에는 뭐가 있어요? 연단 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 헷갈립니까? 연단 전에는 뭐가 있어요? 연단 중에는? 연단 후에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9장만 아는 것이 아니라 39장 그 뒤에 얘기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만약에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착한 요셉, 좀만 참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이 있어요, 요셉. 아마 당신이 그걸 지금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 아마 뒤로 놀라서 뒤로 잡아져 버릴걸? 그래, 좀만 참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텐데, 요셉에게는 성경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영적인 멘토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있고, 또 우리가 약간 삐딱하게 가면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말씀도 전해주고 영적인 멘토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중부기도 팀들이. 요셉은 하나도 없어. 성경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기도 동역자도 없고 오직 혼자야, 혼자. 근데 이 혼자 있지만 이 연단을 뭘로 이기는다? 그 앞전에 받았던 은혜로 이기는다. 그 은혜는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게 뭐예요? 구약, 신약, 약속이죠.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연단을 성경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그가 연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약속을 꼭 붙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의 그 약속, 이 약속은 꿈으로 받은 것인데 그 자기 아버지가 그 꿈으로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 야곱도 꿈으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저 꿈을 꿨어요 하면서 막
볏집이 막 일어나고 막 절을 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꿈. 이것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졌는데 요셉에게도 지금 그 문제가 나타났네. 그러니 아버지로서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영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뭘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20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됐지. 그래, 나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러므로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으로 가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만 꼭 붙들면 이 약속은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20년 만에 성취됐던 그 아버지를 떠올리고 또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꼭 붙들고 이겨냈더니 나중에는 그 요셉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연단이요, 나중에 훗날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느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21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는 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직분이 가정총무. 그 종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보디발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 외에는 전부 다 요셉이 다 알아서 하도록. 그러면 그 집안에 종이 요셉뿐이겠어요? 설거지 담당 종도 있을 것이고, 정원사도 있을 것이고, 운전기사도 있을 것이고, 운전기사는 그 당시엔 마부겠지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어요.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을 다 지정하고 담당하는 것이 가정총무입니다. 이걸 요셉이 감당했어요. 그러면 자, 5절에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연단 중에서도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것이 나중에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로 전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누구를 돌봤다고요? 옥중 죄수.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누구를? 옥중의 죄수를, 이 무서운 사람들을,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죄수들을 다룰 수 있는, 이 감옥 생활에서 죄수를 다룰 수 있는 이 경험은 나중에 요셉에게 무엇으로 그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아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애굽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놨는데 7년 흉년 때에 백성들이 막 폭도로 변해버려요. 곡식을 내라! 곡식을 내라! 막 난리가 납니다. 그 폭도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노하우가 바로 여기 감옥 생활에서 요셉이 터득한 거예요. 아, 연단은 잘 받으면 나중에 다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 보디발의 집에서의 가정총무, 그 연단 중에서도 또 비록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게 됐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어찌하여 나를 이 그 감옥에까지 보내게 했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뭔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다 배우는 거 있어요.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중에 요셉이 진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최고 권위자가 됐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의 경험과 감옥 생활에서의 경험, 이 두 경험이 요셉을 훌륭한 애굽의 치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연단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들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고생이에요. 우리 생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감동대로 나를 들을 때에 오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연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연단의 필요성과 또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심에 앞서서 은혜를 먼저 듬뿍 부어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연단을 받은 바 그 은혜로 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로 주인공으로 세우실 때에 결코 마음 높아질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그 순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많이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영적인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